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하 6장을 보면서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에봇은 출애굽기 28장 5절에 보면 원래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입지 않고 배로 만든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배 옷을 입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나 왕이 입는 옷을 입지 않고 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왕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자로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았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의 가치는 늘 자기의 사회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력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는 하나님을 섬길 자이다, 나는 피조물이다 라는 자기의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설정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관이 바로 이 다윗의 가치관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회적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인기와 명예, 이런 것은 다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었습니다. 근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교회에 오면서 내가 누구인데, 또 교회 앞에 와서 자기보다 좀 직급이 낮거나 사회적으로 조금 하위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위에 서 있으려고 하는, 그 앞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나라고 돌아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는 자세, 태도가 다윗의 가치관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라고 얘기합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췄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이 췄던 춤은 무엇일까? 힘을 다해서 추는 춤은 무엇일까? 제가 이 주석 저 주석을 다 돌아보다가 제가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춤은 막춤입니다. 막 추는 춤입니다. 이것은 브레이크 댄스도 아니고 힙합도 아니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막춤을 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온 힘을 다해서 막춤을 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거룩한 막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잖아요. 일단 베옷을 입고 나와도 그래도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옆에 신하들이 서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라고 기술되어 있는 거 보면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막춤을 추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춤춰봐 그러면 안 추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우리 누구 잘하지 그럼 어떻게 돼요? 춤을 춥니다. 엄마 아빠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춤을 추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법궤가 모셔져 왔는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장막 안에 법궤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33년 동안 재위하는 동안 33년 동안 24시간 동안 이 장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이 다윗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온 힘을 다할 정도로 기뻤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가치관입니다. 다윗은 어디에 가치를 뒀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가 있는 기쁨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다윗과 온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춤을 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다윗과 온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면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면서 춤을 췄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는 것은 누굽니까? 몇몇의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왜 15절에 주어가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분명히 실제로 메고 오는 사람은 레위 족속 몇 사람인데 주어에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메고 오는 것은 레위인 몇 명이지만 실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음으로부터 같이 동시간에 메고 왔던 사람들이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춤을 췄다라는 것입니다. 환호하고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할 때 나팔까지 좀 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환호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특이한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언약궤 하나님의 앞에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갈은 다윗의 와이프입니다. 그런데 성 위에 있는 창틀에서 딱 이렇게 기대서 밑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미갈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방관자였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1년 52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몇 번이나 방관자였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들은 방관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헌금 조금 하고 그리고 설교 좀 듣고 앉아 있다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방관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Sunday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서비스 받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많은 영적인 미갈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관자가 왜 나왔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갈이 하나님의 궤가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철저하게 방관자의 태도를 취한 것은 하나님의 궤는 철저하게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서 춤추고 나팔 불고 빙글빙글 돌면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다시 얘기하면 자기 삶의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경험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그 교회 목사님이 잘생겼기 때문에, 그 교회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모든 삶을 잊어버릴 수 있게끔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러한 확신, 그러한 체험, 그러한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 앞에 자기가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갈과 같은 방관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옛날에 경험했는데
최근에는 경험할 수 없는.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춤추는 자를 업신여기는 거죠. 이 업신여긴다라는 것은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우리가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으면 업신여기잖아요. 저는 축구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월드컵이 H조에 속했구나. 그래서 세계 순위 22위의 러시아와 알제리 26위, 벨기에 이렇게 해서 세계 순위까지 먹이면서 우리나라는 50 몇인데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렇게 가치를 두면서 혼자 분석하고 있잖아요. 가치를 두니까. 그리고 월드컵이여 빨리 오라 그러면서 주님의 임재 다음으로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자매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남자들은 진짜 바보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조그만 공 하나 두고 왜 22명이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냐요. 그거 들어보니까 또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가치를 두지 않으니까 축구는 재미없는 거죠. 경히 여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치를 뒀을 때는 경히 여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일평생의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에 늘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다윗과 함께 온 이스라엘 족속이 거기에 가치를 두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를 두지 않는 자도 있다라는 것을 대표적 인물로 미가를 표현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 것이며 내 인생의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방관자가 된 미가를 우리가 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이 다윗이 이 기쁨과 이 가치를 두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의 삶을 두면서 예배의 때만 아니라 일평생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두는 것, 이것이 다윗의 가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오벳 에돔의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 임재를 우리가 얘기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의 가치는 예배의 가치뿐만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모든 내 삶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잠시 맛있는 거 먹는 것, 어디 좋은 곳에 가서 여행하는 것, 좋은 사람 만나는 것, 일시적인 기쁨을 줄 수 있으나 영원한 그리고 항상 always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조금만 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적 잘 받으면 일시적으로 기쁘지만 다음 학기에 또 시험을 봐야 됩니다. 월급도 인상되는 것 잠시입니다. 매월 인상되지 않습니다. 매일 인상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존재, 그 가치를 우리가 오늘 캐치업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일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 두 가지의 제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자기의 모든 죄를 거기에 속해서 하나님 앞에 태웁니다. 헌신을 뜻하는데 여기에 헌신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면 그 제물을 태울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속죄하십니다. 죄를 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번제였습니다. 레위기 1장에 번제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자신을 헌신하며 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속하시는 것이 번제다. 번제와 함께 아울러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는 레위기 3장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내가 이제 화목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는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언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평화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화목제는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모든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습니다. 번제보다 화목제가 좋죠. 번제는 다 타버리는데 화목제는 나누어 먹으니까 좀 이따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보니까 1년 365일 화목제만 드릴 사람들이 이쪽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다윗이 가졌던 가치가 그의 시로 한 구절 나오는데 바로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 시편 27편 4절의 시를 적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궁에서 쫓겨날 때입니다. 뒤에서 압살롬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윗의 목을 치려고 쫓아올 때입니다. 야밤도주할 때입니다. 그러면 이때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살려주세요나 아니면 다시 왕위를 돌려주십시오. 이런 배은망덕한 아들이 있습니까? 이런 시편에 이런 노래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서게 해주십시오. 이런 시가 나와야 되는데 시편 27편 4절의 시가 나왔습니다. 왜 이 시가 나왔을까요? 지금 왕위를 찬탈당하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왜 이 시가 나왔을까요? 이것은 바로 다윗의 일평생 삶의 가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진짜 그 사람의 가치는요,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위급한 상황에 빠졌을 때, 곤란한 가운데 빠졌을 때, 갈등 가운데 빠졌을 때, 지금 아들 압살롬과 그와 함께하는 신하들과의 관계 가운데 다윗은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미움이 생긴 것입니다. 상황이 가장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뭐가 나타나요? 그 사람의 진짜 가치관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 돈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 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일평생 가치관은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누군가 좀 나를 도와줬으면, 그럼 일평생 그 사람의 가치관은 힘 있는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는 삶, 그것을 의지하는 삶. 이때 딱 나오는데 다윗은 이때 시편 27편 4절이 나온 것입니다. 가장 위급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공경에 처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가치관이 나온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일평생 삶의 태도 가운데 있었던 것이 자기 입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딱 한 가지만 원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한 10가지 이상을 얘기할 텐데 다윗은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이건 뭡니까? 다윗의 인생이 포커스 온 되어 있었던 것이 딱 한 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에 포커스 되어서 가치를 두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란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페이스 투 페이스로 있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바라는 딱 한 가지였다라는 거다. 지금 당장 목이 달아나더라도 다윗이 바라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이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이미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왕위에 있는 33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지금 당장 죽더라도, 지금 당장 왕위로 돌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 가치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게 시편 27편 4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지막 때의 교회를 향해서 신랑이 부르짖는 신부의 영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외치는, 신부를 향해서 외치는 그 가치가 바로 오늘 시편 27편 4절에 나온 다윗의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성령님이 뿌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우리가 언젠가는 정확하게 선명하게 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주의 얼굴을 선명하게 볼 날이 꼭 올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에 가치를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가치, 하나님 앞에서 머물고 하나님으로부터만 기쁨이 온다라는 이 가치, 이제 다윗의 가치가 아니라 나의 가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도 12월 둘째 주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내일부터 셋째 주가 시작이 되는데,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2014년도 어떤 가치로 살아가실 겁니까? 2014년도도 일시적으로 주는 기쁨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기쁨을 주고 언제나 기쁨 대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춤을 추는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미갈처럼 방관자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